2014년 4월의 첫 번째 주일 아침이 됐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상대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위로와 온전한 회복과 치유와 복주심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저처럼 잘 보인다는 원다의 천사도 있습니다. 가슴 메고 다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예수님 생만으로 소중한 사람.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예수님 생만으로 소중한 사람. 올해도 한 분기가 훌쩍 지나간 지금 작년과 그리 다르지 않은 실수와 실패들을 여전히 저지르며 산 시간들이 자책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시면서 저에게 시간과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넘어지고 실족하면서 건져 다시금 세워주시길 믿습니다. 이처럼 기다려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또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누리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들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의 북부 산악 지방에 가보면 큰 수도원 약 20여 개가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대로 된 수도원이라면 오늘날도 그 명백과 전통을 이어서 여전히 수도원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수도원은 건축한 지가 모두 1000년이 넘었기 때문에 고대 건축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은 좋습니다. 문제는 당시의 기독교는 정확하게는 히랍 종교였는데 열렬한 기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양적인 큰 부흥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은 관광의 유물로 변해버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보니까 당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교인들은 모두 직업이나 또 가정 등 사회적 책임을 다 벗어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금식 철야 기도회를 가졌고 대규모의 수도원을 모두 높은 산꼭대기에 지어갖고 하나님과 가까이 살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당시 신앙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신앙입니다. 근데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렬히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서 행하는 신앙입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산속에서 기도하는 것은 살아있는 기도가 될 수 있는지, 행함이 있어야 그의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갈지라도 땅끝에 갈지라도 땅속으로 들어갈지라도 어느 곳에나 하나님은 계신 것입니다. 마음의 믿음으로 그분을 만날 수가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장애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있어 보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정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건데 있어 보이는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객관적으로 존경받는 신앙의 연륜이 깊어 보이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려 다 죽어가는 딸을 고쳐주실 것을 예수님께 겸손하고 간절하게 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의 절박한 사정을 받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유해 주시고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깨끗해됨을 선포해 주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려고 그 집으로 가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본문의 말씀대로 회당장이면서도 사회적인 이목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겸손히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흔쾌히 무리들이 따라옴에도 불구하고 회당장 집으로 가기로 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유해 주시고 그런 바람에 잠시 지체가 되었습니다. 회당장은 마음이 급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시적 능력으로 10여 년을 앓던 혈루증 여인의 병이 나은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도가 되고 믿음이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딸이 방금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더 이상 번거롭게 하지 말랍니다. 그러자 회당장의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과 시간을 끌게 만든 혈루증 여인에 대한 원망, 또 어찌할 수 없는 황망함이 그의 얼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는 아이가 잔다하시고 회당장의 집으로 가서 부모와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서 아이를 살려 부모에게 줍니다. 예수님은 너무 자연스럽게 이 모든 일을 하셨고 제자들은 계속 놀랐고 야이로의 믿음은 요동을 쳤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가치를 봤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을 보면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아뢰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모습은 이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신분과 편견을 벗어서 모든 걸 벗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간곡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가장 낮은 자세로 주님께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회당장인 것을 보면 유대교의 골수분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그 사회의 지도자였고 자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아마 야이로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의 문제 앞에서 그런 편견이나 평소의 신념은 쓸데없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의 아픔은 그 무엇으로도 메꿔질 수 없는 아픔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모습이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었고 그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식이나 지위가 오히려 거치장스러운 겉옷에 불과한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직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자신의 경험과 경륜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외모를 자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편견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 말씀은 자신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어린아이 같이 된 그 빈 마음, 맑은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사람은 역시 사람들 앞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밝은 마음, 또 겸손의 마음, 이 맑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간단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일수록 사람들 앞에 낮아지면 바로 그 지위가 더 빛난다는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겸손히 나누면 그 가진 것이 더 빛난다는 사실. 중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낮아지면 그가 더욱 존경을 받는다는 간단한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인데도 실제로 성경을 실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주 간단한 진리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판을 보면서 실웃음이 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낮아지는 것하고 낮아지는 척을 하는 것을 국민들이 모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이로는 그야말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도 종교적인 신분도 가지고 있는 지식도 다 분토같이 여기면서 주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엎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은총의 손길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경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알아지는 것이지 알아져서 믿는 게 아닙니다. 아주 모순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알아서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 믿음이 통째로 들어오는 겁니다. 조지 밀러는 구체적인 기도 응답을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지 이 세상
세상에 결코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는 청년 시절부터 5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친구는 그가 기도를 시작한 지 수개월 만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2번째, 3번째 친구는 10년 내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4번째 친구는 25년 만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5번째 친구는 52년간 기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이것을 보고 물로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주신 불가능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뮬러는 그를 위한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죽기 직전까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뮬러가 죽기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뮬러가 죽은 후에 장례식장에 와서 그 친구가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뮬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기적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야이로같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야이로와 같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을 엎드려서 많이 간구하는 간절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2번째 가르침은 위기의 순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지금 야이로의 그런 용기와 믿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동안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절망의 소식입니다. 여기서 야이로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계속 동행할 것인가,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 야이로가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먼저 3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고칠 것을 믿었으면 살릴 것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여기까지밖에 못하실 거야 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향한 무한대의 신뢰고 의지입니다. 주님은 능력을 제한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저기까지도 하시는 것입니다. 고칠 것을 믿었으면 살릴 것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이 주님의 분명한 말씀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직의 위협과 물질의 염려와 육신의 연약함, 생활의 공금함, 또 죽음의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두려움 앞에서 우리 이렇게 세워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믿으라, 믿으라. 약속을 믿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함께 하신 믿으라. 그러니까 믿으라고 계속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재주를 믿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실패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믿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방황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성경은 이것을 믿고 산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기록이 산 증거입니다. 성경 말씀을 요약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3가지입니다. 하나님 믿고 사람 사랑하고 물질을 선용하라. 이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24살의 한 젊은이가 새벽기도를 끝나고 교회에서 나가다가 목사님한테 고개를 푹 숙이고 인사했습니다. 근데 윗주머니에서 담배값이 툭 떨어졌습니다. 너무나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는 담배를 당장 끊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담배가 생각날 때마다 은단을 씹었어요. 그래서 급연에 성공하니까 그는 자신이 경영하던 약국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해서 어떻게 좀 해보겠다는 의욕이 생겼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사업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문득 떠오른 게 은단 사업을 해보자.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고 담배 수입도 줄일 수 있다 해서
그가 1943년 그 옛날에 거금 50원을 주고,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일본인이 경영하던 은단 공장 하나를 인수했습니다. 근데 그가 한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은단 제조가 허용되질 않았습니다. 돈만 날렸어요. 근데 자포자기한 심정이었지만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줬습니다.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아서 그는 해방이 되던 이듬해 개성에다가 은단 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은단 사업은 순풍에 돋단 듯이 성장가도를 달렸는데, 그런데 6.25 전쟁으로 그 은단 사업도 무참히 깨지고 맙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났습니다. 1955년 서울 제기동에다가 고려은단 제약회사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조규철 고려은단 회장입니다. 지금 8순, 거의 9순이 됐을 겁니다. 그분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조창현 사장이 그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망교회 장로로 섬기는 이 조창현 사장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회사가 민족 복음화에 쓰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고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시작한 것이 예수님을 대지독으로 선전하는 5개 광고입니다. 여러분, 고려은단 광고를 잘 보시면 그 밑에 Jesus loves you라고 써 있습니다. 이런 대형 광고 간판이 고속도로 곳곳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속도로에 제가 지나다니면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종종 신문에도 Jesus loves you라고 고려은단 광고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은단이 이런 광고 외에도 소리 없이 북한 등지의 의약품을 무상 지원하는 일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참 하고 있을 때 서울대학교 그 해부학과의 이왕재 교수가 TV방송에 나와갖고 자주 나와서 비타민C를 많이 먹어야 건강에 좋다, 꼭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선전하는 바람에 이 고려은단이 생산하는 비타민C가 엄청나게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한 시간과 내가 정한 방법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생각으로는 이미 늦어버렸다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방법과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깊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개그 콘서트에 인기 있던 코너 하나 지금 없어졌죠. 용감한 사람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 참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한숨 대신 열정으로, 포기 대신 죽기 살기로 우린 용감한 사람들, 이런 게 뒤에 정리하면서 나오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앙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을 향한 용감한 사람들 아닙니까? 한숨 대신 열정으로, 포기 대신 죽기 살기로, 염려 대신 간구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믿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어째서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이제 끝입니다. 장례나 준비합시다. 예수가 무슨 소용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야이로가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다행히 야이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소리 중에 예수님 것을 들었습니다. 고칠 수 있는 분이 살릴 수도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귀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진도를 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에 더더욱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진리의 길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지 여러 사람이 찬성하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좁은 길이고 때로 외로운 길이고 결단해야 되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선택의 길을 설 때가 많습니다. 삶 자체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뭡니까? 자신의 능력입니까? 물질입니까? 편안함입니까? 주변의 여론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믿음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야이로는 그 친구도 친척도 심지어 자기 자신의 상식과 경험도 찬성해주지 않는 길이었지만, 자기도 인정할 수 없는 길이었지만 오직 딸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용기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결국 달리 다급에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망과 죽음의 소리를 듣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야이로의 집에는 눈물과 슬픔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은
모든 슬픔과 고통의 사이를 뚫고 그 소녀의 죽음의 병상에 다가섰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바라보는 동안에 예수님은 그 죽은 아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뜻입니다. 주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고 능력의 손이고 치유의 손입니다. 주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치유의 말씀입니다. 달리다고 하시니 그 손의 육체가 생명이 다시 깃들고 그 영혼이 소생함을 갖게 됐습니다.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고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이로는 바로 이 믿음으로 그의 사랑하는 딸과 함께 자신의 영혼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 내미시며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과 용기를 내서 일어서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지금 우리 성령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요한복음에서 보혜사라고 하십니다. 보혜사라는 성경의 원어의 뜻은 격려하시는 분, 세워주시는 분, 용기를 주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움을 받고 용기를 받고 힘을 받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엎드린 야이로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주님께서 오늘 믿음으로 겸손히 주님께 엎드리는 사람에게 세우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가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고 신앙의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곁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받아야 될 은혜,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힘차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힘차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 밝고 힘찬 영혼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다시 선포합니다. 달리라고. 소녀야 일어나라. 낙심으로 잠긴 네 영혼아 일어나라. 믿음을 잃어버린 영혼들아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무엇이 보이고 어떤 소리가 들리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크게 듣고 그 은혜와 역사를 신뢰함으로 우리 삶의 전체 영역에서 이 달리다 봄의 은혜와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는 상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1분 동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하여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죽어지고 넘어진 부분에 달리다 봄 하시며 세워주십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우리를 세워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주신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신